옛날 옛적 한평 고을에는 기이한 일이 자주 발생하곤 했다. 수확이 끝나고 시골 마을은 거의 잠든 듯 고요했지만 밤이 되면 어딘가에서 희미한 불빛이 숲속 깊은 곳에서 반짝였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여우의 불이라고 불렀다. 여우의 불은 매년 가을 끝자락이 되면 나타났는데 이는 곧 겨울이 가까워오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두려워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 현상을 마을의 전통적인 일종의 신호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전설에 따르면 여우는 인간과 하늘을 잇는 중개자 역할을 하는 동물로 신령한 존재의 의사를 전달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여우의 불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그것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이라고 여기며 겨울을 준비하는 풍습이 생겼다. 여우의 불을 맞이하는 한평의 전통 행사인 여우 점등식, 이 만들어진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 비롯되었다. 어느 해가 되어서야 마을에서 가장 현명했던 노인이 꿈속에서 여우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그 꿈에서 여우는 노인에게 다가와 겨울이 찾아오면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불을 밝게 켜서 하늘에 감사의 축제를 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한다. 그래서 해가 거듭할수록 마을 사람들은 가을 끝자락이 되면 산에서 붉은 나무 가지를 모아 커다란 불을 피웠다. 그 불을 중심으로 마을 사람들은 춤을 추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하늘과 신들의 축복을 빌었다. 이러한 전통은 한평의 대표적인 민속 신앙 축제로 자리 잡았다. 또한 이 행사는 마을 사람들에게 단순한 축제가 아닌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하는 중요한 기회였다. 각 가정에서는 자신들만의 특별한 음식을 준비해 함께 나누었고 젊은이들은 이야기를 나누며 새로운 인연을 만들기도 했다. 시간이 지나 한평을 떠난 사람들조차 이 시기가 되면 다시 고향을 찾아 축제에 참여했다. 현재 한평의 여우 점등식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수되어 오며 지역 일문화유산으로 보호받고 있다. 과거의 전통을 이어가며 여전히 신비로운 여우의 불을 기다리며 매년 가을 밤이 깊어가면 마을 사람들은 산길을 따라 올라가 그 불빛 아래에서 감사와 희망을 노래한다. 그리하여 한평의 밤하늘은 여전히 그들만의 특별한 이야기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전라북도의 고창이라는 아름다운 마을에는 탑골이라는 이름의 작은 마을이 있었다. 높은 산과 푸른 바다를 품고 있어 자연의 경치가 무척이나 아름다웠던 이곳에는 독특한 민속신앙이 있었다. 바로 돌하르방이라는 수호신에 대한 믿음이었다. 돌하르방은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석상으로 마을의 평화와 안녕을 지키는 존재로서 큰 믿음을 받고 있었다. 탑골 마을 사람들은 석상에게 정해진 시일에 맞춰 제사를 지내며 마음을 다해 기원을 올리곤 했다. 돌하르방은 마을 입구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긴 세월 동안 바람과 비바람을 견뎌내며 마을의 수호자로 자리 잡고 있었다. 어느 해 마을에 큰 흉년이 들었다. 적은 강수량과 해충의 피해로 인해 농작물은 형편없이 말라갔다. 사람들은 걱정에 휩싸였으며 날마다 돌하르방을 찾아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도를 올렸다. 마을 원로였던 강 노인은 젊은 시절에도 흉년을 극복할 수 있었던 날을 회상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솔루션을 제공했다. 그것은 바로 돌하르방 축제를 열어 마을의 모든 일원들이 하나가 되어 전통 민속신앙을 다시 한번 강화하는 것이었다. 돌하르방 축제는 3일 동안 진행되었다. 첫째 날에는 마을 사람들이 손수 만든 신비로운 가면을 쓰고 행진을 벌였고 둘째 날에는 각자 받은 백곡식으로 풍성한 잔치를 열었다. 마지막 날 마을 사람들은 돌하르방 앞에 모여 덕담을 나누고 각자의 소망을 담은 작은 돌을 기념비 주변에 쌓아 올렸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의 하늘은 어둠을 걷어내고 맑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 비는 마치 마을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은 것처럼 대지를 촉촉히 적셨고 마을의 농작물은 다시금 푸른 기운을 되찾았다. 사람들은 돌하르방의 영험한 힘에 감사하며 매년 축제를 열어 마을의 단합과 평화를 기원하게 되었다. 이후로도 돌하르방은 탑골 마을의 수호신으로 남아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언제나 그들의 신이 외부의 어려움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을 잃지 않았으며 돌하르방은 바로 그 믿음의 중심에 서 있었다. 이렇듯 고창의 민속신앙은 돌하르방이라는 기념비적인 존재를 통해 강력한 공동체, 의식과 문화적 유산을 전승해 나갔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름답고 신비로운 대감산 자락에 서리풀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풍요로운 자연과 신비로운 전통이 공존하는 곳으로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열심히 꾸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특히 농사가 주된 생업이었는데 이 마을에 내려오는 오랜 민속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하늘의 뜻을 살피며 농사일을 시작했습니다. 대감산은 그 자체로 신령스러운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매년 봄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산의 정령에게 올해 농사가 풍요롭기를 기원하는 산제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산제는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여 함께 음식을 나누고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는 축제였습니다. 대감산 으뜸 바위 옆에 모여 만든 탁자 위에 농작물과 술을 올려놓고 제사를 시작하면 물안개 속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존재가 나타나 이들을 지켜보는 듯한 신비로운 분위기가 감돌곤 했습니다. 서리풀 마을에는 전해지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을의 수호신 백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대감산에는 오래전부터 흰 사슴 한 마리가 살고 있었는데 이 사슴은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마을에 닥쳐올 재앙을 미리 알려주곤 했습니다. 어느 해 무더운 여름 하늘이 맑았지만 기괴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불안감에 휩싸였고 그때 백록 이 마을 앞마당까지 내려왔습니다.
백록이 고개를 끄덕이며 뒤를 가리킨 방향엔 먹구름이 가득했습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다가오는 폭풍을 피하기 위해 서둘러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마을 사람들은 백록을 통해 자연의 경고를 받고 그 해에 큰 재난을 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현대에 이르러 이러한 민속신앙은 점점 그 자취를 감추어갔습니다. 도시화와 함께 전통이 차츰 잊히게 되면서 서리풀 마을 사람들도 백암산의 영험함을 잃어가는 것에 안타까운 마음을 느꼈지요. 그러나 최근 들어 마을 주민들이 다시금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며 옛날 이야기를 되풀이하는 것이 보통 일상이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어르신들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를 어린아이들에게 들려주며 다시금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평의 전설과 민속신앙은 단지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까지도 마을 사람들의 삶에 큰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백암산의 서리풀 마을 전설은 단순한 신화가 아닌 사람들이 서로 돕고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준 중요한 유산으로 남아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성남 지역은 사람들이 드문드문 모여 사는 조용한 마을이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두루마리 여신이라는 전설적인 존재가 살고 있었답니다. 이 여신은 지혜의 신이자 마을 사람들을 보호하는 수호신으로 그녀가 있는 곳에는 비옥한 토양과 풍부한 농작물이 넘쳐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일 아침 두루마리 여신이 살고 있다는 산을 바라보며 손을 모아 기도를 올렸습니다. 두루마리 여신은 마을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며 그들의 선량함을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성남은 매우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인근 지역에서 찾아온 산적들이 마을에 침입해 사람들을 괴롭히고 집들을 불태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큰 공포에 떨며 두루마리 여신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날 밤 두루마리 여신은 꿈속에서 한 젊은 농부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농부는 마을에서 가장 성실하고 정직한 청년이었고 여신은 그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여신은 농부에게 은밀히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 두루마리를 주겠다. 이 두루마리를 펼쳐 산적들이 우리 마을에 접근할 때면 은은한 빛이 그들을 혼란시키고 물러가게 만들 것이다. 아침이 밝자 농부는 여신의 지시대로 두루마리를 꺼내 마을 입구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산적들이 마을에 다시 나타났을 때 두루마리는 순식간에 펼쳐지며 청명한 빛을 발하였습니다. 그 빛은 마치 태양처럼 강렬했고 산적들은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혼비백산하여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고 다시는 성남에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산적들이 모두 사라진 후 마을 사람들은 두루마리 여신의 도움 덕분에 큰 위기에서 벗어났음을 깨닫고 그녀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후 마을은 더욱더 번성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매년 가을 여신에게 감사의 제사를 지내며 그녀의 기적을 기억했습니다. 두루마리 여신의 전설은 한 세대를 지나 또 한 세대로 전해졌고 오늘날까지 성남의 사람들은 그 전설을 통해 믿음과 희망을 이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진한 땅 깊은 산속에는 삼봉암이라는 커다란 바위가 있었다. 이 바위는 그 모양이 거대한 새 개의 봉우리가 솟아있는 듯하여 마치 신선들이 머무는 곳처럼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바위를 오래전부터 신성한 존재로 여겨왔는데 이는 바위에 얽힌 전설 때문이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아주 먼 옛날 하늘에는 삼형제 신선이 살고 있었다고 한다. 그들은 인간 세상을 지켜보며 항상 선과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돕고자 하였다. 어느 날 이 삼형제 신선은 아래 세상에 큰 재앙이 닥칠 것을 예견하게 되었다. 그들은 긴급히 회의를 열어 어떻게 본격적으로 사람들을 구할지 고민했다. 그런데 이 삼형제 신선 중 가장 막내였던 이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인간의 세상에 직접 내려가 도움을 주는 것은 어떨까요? 그곳에서 사람들을 직접 돕고 그들에게 희망과 힘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신선은 이 의견에 찬성하였다. 그렇군요. 우리의 힘으로 그들이 재앙을 피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면 이는 진정 의미 있는 일일 것입니다. 마청 신선도 동의하며 결정을 내렸다. 좋다. 그러면 우리는 인간 세상에 내려가기로 하자. 셋은 결심을 굳힌 뒤 진안의 깊은 산속에 내려오게 되었다. 그들은 지속적으로 마을 사람들을 도우며 병자를 치료하고 가뭄이 들었을 때 비를 내리게 하는 등 많은 기적을 이루었다. 사람들은 이들을 새 신령님이라고 부르며 그들이 머문 삼봉암을 신령의 바위로 여겼다. 이 신령님들이 삼봉암의 거처를 정한 데는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이 바위가 새 가지의 봉우리를 가지고 있는 덕분에 형제들이 각자의 자리를 잡기 좋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새 신령님은 점점 인간 세상에서 몸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졌다. 결국 그들은 다시 하늘로 돌아가기로 결심하였다. 떠나기 전 마청은 아쉬운 마음에 마을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였다. 비록 우리가 떠나도 너희가 진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도움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이 바위에 내려와 너희를 도울 것이다. 이 말과 함께 셋은 하늘로 돌아가게 되었다. 삼봉암은 그 이후로도 마을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사람들은 바위 앞에서 기도를 드리며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랐다. 어떤 이는 아픈 자식의 쾌유를 빌었고 또 다른 이는 마을에 풍년이 들기를 소망했다. 그리고 가장 평온한 마음으로 기도한 이들의 소원이 한결같이 이루어지며 마을 주민들은 삼봉암의 영험을 확신하게 되었다. 결국 삼봉암은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사람들 사이에 자리 잡게 되었고 세월이 흘러도 그 명성은 마을 밖으로 퍼져나갔다.
멀리서도 염원을 품고 찾아오는 사람들로 인해 마을은 점점 번성하게 되었고, 이는 곧 진안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삼봉함은 항상 그 자리에 있어 사람들에게 한없이 큰 위로와 힘을 주었던 것이다.